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참 위에 살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를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엘리사에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고 고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더니 물이 고쳐져서 이제 이 물로 나무에 열매가 잘 익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독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물이 엘리사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물로 고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글에 관한 읽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릇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좋지 못한데 거기에 물 건너로 가서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고쳐져서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또 국을 끓이는데 거기에 맹독이 들어가서 가루를 넣었더니 맹독이 없어지고 먹을 국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지게 하였더니 그 도끼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겉옷이나 소금이나 가루나 이 나무가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데 실상은 약에 있지 않고 의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물이 좋지 못하여 소금을 던진 것이 소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겉옷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의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속에 들어옴으로써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만화의 썬물이 있는데 먹지 못할 물입니다. 근데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것은 나무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제 다음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였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더니 숯불에서 곰 2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곰 2마리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인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행적의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이게 18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엘리야의 행적이 있고 엘리사의 행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갈멜산에서 또 호렙산으로, 호렙산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하늘로 성천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요, 이 엘리야가 행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여리고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 베델로 가서 또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그 행적에 따라서 이렇게 역방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 나온 젊은 아이들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베델입니다. 베델.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옮겨지는데, 베델로 올라가다가 작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가 나오는데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대문 위에 올라가라. 대문 위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온 것은 베델에서 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신성한 장소인데 그 이름과 달리 변질된 우상 숭배 장소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베델이 어떤 곳인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베델이란 이 말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우상의 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누가 다른 족속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간 가나안 땅 내에서 간 지역을 쉐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쉐겜. 쉐겜에서 있다가 거기서 단을 사고 있다가 옮겨지는데 그 다음에 옮겨진 땅이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그 베델의 땅에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여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 예배드린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머문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였습니다.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속임을 당해서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서 빼앗기니까 형 에스가 야곱이 동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집에 있다가는 언제 어디서 지도새도 모르게 형 에스에게 죽을 위기가 되었습니다. 형은 사냥꾼인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로 주로 밖에 잘 안 나갑니다. 주로 그래서 운동 부족도 되고 그래서 형을 이길 자신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리브가가 그 어미 리브가가 얼른 도망가라. 내가 두 자식을 잃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머문 곳이 베델인데 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 내용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그는 세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라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였습니다. 자, 세 가지를 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은 분명 하늘과 연결된 통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과 땅에 이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우리의 기도의 이 향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세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는지 가며 또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어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집에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을 믿으심으로써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땅에서 하늘에는 사닥다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약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델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고 거기서 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약속된 말씀을 받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신성한 베델이 여로보암 왕 때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도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언약궤가 베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안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고 베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통일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세워지는 남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건국국 사울왕, 2대 다윗왕,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통일하여 다스리게 되는데 북쪽 10지파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두 곳에 세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웠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왕들은 제대로 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상숭배에 빠진 왕들만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정한 절기를 병하여 율법을 왜곡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을 뽑았는데 아무나 뽑아서 제사장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 진짜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육사 출신도 아니고 별 출신도 아니고 방위 출신이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요. 법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또 법사위원장하고 좀 이상한 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하고 이렇게 법을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런 질서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따라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젊은 아이들 또 어린 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중 42명을 찌르더라.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어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접하고 또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이게 하는. 아무리 어린아이에 버릇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린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린아이 하니까 한 13살까지 5살, 6살, 7살 이렇게 10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되는 거야.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란 거야. 한 19세 이상, 20대 초반. 이게 청년들을 말하고 어린아이라 이렇게 우리 개정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서 길러온 318. 요도 이 원어는 어린 작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아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초등학생들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장성한 성인이 된 젊은이들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베델에서 나왔다. 베델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를 놀린 것이 아니고
베델에서 우상숭배하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베델 우상숭배에 오랫동안 젖어있는 젊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나온 젊은 아이들은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20대의 불량자들입니다. 이 불량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했다. 종교다운지에 젖은 젊은이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서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불량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와가지고 엘리사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조롱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떼거지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한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야는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길고 또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너의 스승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너는 왜 털도 없냐? 이렇게 아주 신체를 가지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성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로 성천에서 없어요. 지상에 없는데 이 젊은 것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 젊은 것들은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도 서성처럼 하늘로 올라가봐라는 거예요. 올라가봐라. 비웃고 조롱하고 참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남된. 이것은 엘리사의 어떤 부위, 신체적 부위를 조롱하는 것보다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리바람을 타게 가지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에게서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성천도 부정하고 또 성계 받은 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엘리야의 후계자냐? 이렇게 너의 외모만 봐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외모를 업신여기지만은 이것은 영적 근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 젊은 것들은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젖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종교다운주의로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여,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자. 그래서 이는 배경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였다. 자, 열왕기하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앙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자, 아이들 중이니까 아이들 중에 42명. 무리가 많아요. 4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수백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미혹에 넘어와서 검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20대 초반 뭐 한 30까지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 광기에 잡혀가지고요. 광기에 잡혀가지고 집단적으로 엘리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가만 안 놔주시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보면은요, 도무지 성령 해방제, 교회를 무시하고요, 교회를 손보겠다고 하면요, 이거는 저주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나니 사울왕같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나니 헤롯왕이처럼 충이 먹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는요, 하나님이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전이나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갑전이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영감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니까 이거는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해야 되는. 엘리사 마음대로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영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영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했고, 내가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겠는데, 그 속에 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을 가지고 물을 가리게 하고, 또 여리고에서 소금을 던지게 해서 물을 고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 그런데 내가 세운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내가 세운 사람을 함부로 모독하고 조롱하는가?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고 그 속에 계신 성령을 해방하는 거야. 성령 해방자. 성령 해방자는 사심도 없다. 사심도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가? 앙곰 2마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앙곰 2마리가 다른 영을 가진 젊은 사람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닌 악령이 잡혔고, 악령에게 잡혀서 도무지 더 이상 어떻게 해결가 안 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느냐? 불말과 불수를 타게 하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올라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같이 불이 붙게 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게 합니다. 또 갈매선 재단에 불이 내려서 그 재단에 불을 붙게 합니다. 마가이 다락방에 불을 붙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물같이 역사하십니다. 물같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이는 성령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은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 그래서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부르냐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도 일을 하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바람 같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바람이 불어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위에 보니 불꽃 같은 것이 위에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불꽃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꽃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소리, 진동을 일으켜. 또 성령은 진동을 일으킵니다. 진동, 떨림, 이런 떨림이 일어나고, 또 내 속에서 강처럼 넘치는 것, 강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생명수 강가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 이 생명수 강이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내 속에 넘치는 강문이 되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에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올리고자 하는데,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는데 이 장소가 이제 변경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가 그릇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보고 올라간 것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생들,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몰려와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속에 머무는 것은 믿어지는데 엘리야가 올라간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는 게.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어디서 떨어졌다. 그래서 실종됐는데 우리를 보내달라. 엘리야를 찾아야 되겠냐. 어디 떨어졌는지. 그래서 엘리사가 가지 말아야 했어요. 엘리야가 위로 올라간 건 자기가 봤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휴거가 일어난다.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팔 같은 소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상 최대의 정말 사건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실종 사건. 믿는 사람은 올라가고 또 안 본 사람들은 또 가족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 엄마가 올라갈 수 있고 아빠가 올라갈 수 있고 자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지구상에 이걸 가지고 실종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종 사건. 찾으러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가 실종됐다. 경찰에 신고하고 내 자식이 실종됐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신고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찾아달라. 그런데 못 찾아요. 못 찾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지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최대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생도들이 50명 이상이 다 나가서 아무리 산을 뒤지고 해도 엘리야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성경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갔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발된 거 또한 실종된 겁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지생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들어온 건 알겠는데 왜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엘리야의 그것을 가지고 치니까 또 엘리사에서 능력도 나타나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어딘가에 떨어졌다면 어딘가에 떨어졌다. 그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 지상 최대의 실종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준비하는 건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다. 내 가족을 찾는다. 실종신고를 한다.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나와 온 가족이 데려감을 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음하게 하신다. 여러분, 영적 권위에 도전한다. 성령 해방제를 짓는다. 이것은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징을 한다는 거예요. 응징.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저리 가둬놓고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선생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 어르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모세가 구스 이디오피아 여자, 좀 검은 여자를 취하였음을 못마땅해 여기는 미디안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이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아무리 둘이서 숨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해도 위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내 혼자 말하는 게, 내 속에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도 대화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방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내 앞으로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해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기들 생각한 대로 모세가 책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미디안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니 미리암은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더라는 거예요. 피부가 하얗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거예요. 문둥병.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 원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냐. 너와 내 종 모세를 비방한 것을 부끄럽도록 7일간 격리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권위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 23절과 25절을 보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경건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나 여기에 혹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거나 또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주여 삼장하겠습니다. 주여